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저를 안수 주신 시치위원이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갔습니다. 영안실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이 쭉 왔잖아요. 저는 또 안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남달라요. 그분 제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깊이가 남다릅니다.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네,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그래도 친근하게 느껴져서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조금 항상 오버한다는 그런 말을 듣거든요. 우리 장 목사님이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그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한테 내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교회 오이택 목사님이 있는데 리액션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거기 계셨냐고. 제가 여기 사역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줄 알고 세미나 끝나고 왔는데 적잖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고 그건 세미나에서만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세미나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송 설교에서도 이야기됐대요. 그래서 그 방송 듣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문자도 오고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찾아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지체들은 제가 여기 온 줄 몰랐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급하게 일로 오는 바람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방송 설교 듣고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전화도 오고 만나자고 그래서요. 이번에 9월달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영안실에 갔는데 제가 리액션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쫓아가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 하고 손을 잡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80세가 넘은 목사님이 미소를 짓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손을 꼭 잡으면서 미소를 지으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저 눈빛을 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찾아온 후배 목사들한테 한 번씩 눈빛을 다 주면서 지금 수위를 골라야 되는데 수위 한 벌에 좀 싼 거는 30만원, 중간 거는 60만원, 좀 고급이 120만원, 150만원인데 내가 150만원짜리 했어. 내가 마지막으로 인심 한번 썼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짓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면서. 근데 그 미소가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제 그때서야 알겠어요. 그 목사님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미소의 뜻을 알았어요. 뭐냐면 평소에 사모님한테 잘 못해줬기 때문에 잘해줄걸, 잘해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미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탄식과 때로는 사모님에게 잘해주지 못한 그런 한탄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미소라 제가 목사님 미소에 같이 함께 리액션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하하 웃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이제 안수 받을 때 면담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50살, 어머니가 40 중반에 이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옛날에 40대, 50대, 40대 어머니 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분이 지금 그때 당시에 80세였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이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유대교가 아니죠. 유교의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영향을 받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삼자대화법이라고 아세요? 삼자대화법. 삼자대화법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제 찬양팀들에게 다 할 말이 있잖아요. 찬양팀들에게 다 할 말인데 찬양팀은 다 모였어요. 여기 다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찬양팀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많아졌다고 해서 이제 눈치 봐서 옛날에 3명, 4명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아졌는데 나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찬양팀 다 있어요. 다 앉아있는데 찬양팀 아무리 많아도 빠지지 말라고 꼭 전해라. 그러면 이제 가서 누가 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팀들이 그 말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안 빠지겠습니다 하고 전해주세요 하면 또 와서 누가 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삼자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다 같이 있으면서 옛날 어른들은 삼자대화법으로 부부가 대화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왜 얼굴이 저렇게 안 좋은지 어디 아픈지 물어봐라. 그럼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 엄마는 엄마 바로 옆에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아빠가 다 들었거든.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엄마 바로 대답 안 해.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고 어디 아픈지 물어보는데 괜찮다고 해. 예. 괜찮다고 하는 거 들었어. 근데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또 같이 전해. 이게 바로 삼자대화법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엄마 아빠의 대화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셨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줬대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다 어려웠어요. 교회들이 다 어려워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대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제대로 외식 한번 못 해주고 놀라지 마세요. 평생을 살면서요 손 한 번 못 잡았대요. 아니 여러분들이 넘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옳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프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배우자들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니면 머리에 따뜻하게 손 얹어주면서 어디 아파? 내가 시원한 물수건으로 열 내리게 내가 간호해줄게. 그러면서 머리에 얹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줄 거예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 분명히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줬대요. 그렇게 한 번도.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어요. 최종 진단이 나왔어요.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 병원의 의사의 진단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평생 손 한 번 못 잡아준 거에 대해서 한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침 응급실에 혼수 상태에 이제 이 사모님이 빠지면서 다른 이제 의사가 나가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함께 이제 나간 상태였어요. 뒤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정말 용기를 한번 내서 사모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 여보, 내가 평생 한 번도 당신한테 고맙단 말 못했지? 내가 평생 한 번도 내가 당신한테 감사하단 말 못했지? 여보, 나랑 같이 함께 살아서 고맙고 그리고 미안해. 여보, 사랑해? 이 말을 정말 쑥스러우면서도 용기 내서 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은 혼수 상태라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혼수 상태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분명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야. 당신도 행복하지? 그렇게 말이 끝나고서요 2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말 없었어요. 그 이후에 다른 말 없었어요. 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치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이후에 뭐 다른 부연 설명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목사 안수 받는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자기는 평생 목회하면서 사모님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도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한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안수 받잖아요. 지치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안수 받으니까 안수 받고 오 목사는 아내에게 잘해, 잘해 이렇게 후회한 일을 남기지 않고 한탄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도록 잘 해주라, 아낌없이 사랑을 해주라,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먼 훗날 후회함 없는 삶을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 목사님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만 그런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효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살아생전에 뭐 하라고 그러면 뺀돌뺀돌 대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진짜 효자난다, 효자나. 그때 막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상 뒤집어 엎고 막 그지, 형제들과 싸우고 막,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키웠어, 우리가 제사 드려야 돼,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는 진짜 말 안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큰 대못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박은 인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잘하는 거 여러분들 가끔씩 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거는 설교 본문 말씀 없지만 할렐루야. 예, 곁다리를 한 번씩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후회함 없이, 정말 마음에 한탄 없이 잘 관계를 맺고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있어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리를 지킬 때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또 목자로서의 도리, 그리고 여러분 디렉터로서의 도리,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의 도리, 이 도리들이 있어요. 도리를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도리. 그 도리를 잘 지킬 때 후회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도리를 잘 지킬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후회함이 있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의 아픔이 생깁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잘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도리를 잘 지켜서 그 도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멍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신령한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소원 뭐예요? 시작! 목사님 소원 뭐예요? 여러분 제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큰 부유함으로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왜 또 이렇게 의심하면서 아멘이 입을 닫아서 함구하고 아멘이 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올 때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뭐라고? 한 분 한 분 교족부 정리를 우리 강성현 선생님이 다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실해 하여튼. 예. 우리 원전사님 비전 벤처스 다 해주셨고 감사해요. 근데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어제도 우리 벤처 목자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한 명씩 보는데 누락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빠진 것도 많고 첨부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이 일을 한 거는 뭐냐면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려고 제가 교적 정리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다 잃어버린 자처럼 가난하여질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부유하며 풍요함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들을 때 부유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어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로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듣는다라는 그 원어의 그리스어는 아쿠오라는 겁니다. 아쿠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청력이 좋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선포할 때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정말 잘 듣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있군요. 야, 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걸로 여러분 잘 듣는다고 얘기할 때 귀에 잘 들리는 거를 잘 듣는다고 합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청력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키우게 될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얘기를 듣고 에어컨 좀 조금만 가동시켜 주세요.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립니다. 그러고 말 하나도 안 지켜. 그럼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쿠오입니다. 여러분 아쿠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왜 또 이렇게 의심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누구의 자녀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왜 말씀 듣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마음에 아직까지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과 괴로움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들을 뿐이지 우리 마음으로 삼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굿바이 이걸로 될까? 아무거나 하나 좀 켜줘요. 안 돼? 이거 약이 다 됐나? 이건 약 많아요. 이 부분은 편집. 네. 좀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그죠? 야, 이게 타이밍 절묘하게 이런 걸 일컬어서 김이 빠진다. 근데 감사해요. 오버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이크가 저에게 이렇게 또 정말 센스 있게 한번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고 감사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속으로 삼키지 않고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청력으로만 듣는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도리로, 내 삶의 도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청력으로만 들려지기 때문에 결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장된 평안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아주 아리송한,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포장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적인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체면으로 평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지켜나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평안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5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도 정말 바른 삶다운 삶, 정말 이 땅 위에서 생명다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없을 때,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다 앗아가는 그런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를 지켜나가면 정말 바른 생명의 삶, 정말 삶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도리를 지켜나가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참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엄청난 맨션이나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만난 것에 파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그 아무리 산의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평안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평안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좋은 차 타고, 날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멋진 근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누리는 누림들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될까요? 참 행복이 될까요?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 평안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림,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크리스찬의 참다운 도리를 다하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주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키는 삶이 생명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평안의 삶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조금도 책잡힐 일 없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면 세상에서 책잡힐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테두리 안, 그 바운다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 이미 영생 받은 겁니다. 영생을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 드리겠는데 영화관에 가면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비상구가 나와요. 비상구. 화재시에 비상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영화 안 봤어요? 네. 그 영화 공모자는 절대 보지 마. 공모자 보지 마요. 그 재미없더라고. 다른 거 봐요. 다른 거.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서 뭐 재미있는 영화들 많은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처음 시청하면 비상구가 나옵니다. 왜 영화보다 더 중요한 영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영화보다 더 먼저 이 비상구가 나옵니까? 화재 시에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딱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센스들이 있어요. 위에서 물이 나와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립니다. 화재 시에. 그쵸? 잘 몰라요? 벽에서도 물이 나오고 위에서도 물이 나오고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고 그 센스가 그 화재 경보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요.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긴급할 때 센스로 작동합니다. 막 울리는 거예요. 물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으로 침몰해 갈 때 지금 너 죽는다 지금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센스를 듣지 못하고 가만히 영화만 나 저 영화 좋아요. 재미있어요. 푹 빠져 있어 봐요. 예.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내 마음 내 상태에 센스로요. 막 울립니다. 경보장치가 막 울립니다. 여러분 그 센서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 예, 무통증? 예, 그것도 병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상처를 받고 죽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갈등들이 시도 없이 쏜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꽂힐 때도 있고요. 우리가 또 화살을 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사망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무감각할 때 센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센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리를 행하지 못할 때 그런 센서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갈등이란 경보기가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듯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스프링클러나 트렌처럼 물이 나오는 트렌처처럼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한 심령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결과로
그 아픈 마음과 상처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센스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의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갈등만 붙잡고 그 아픔만 붙잡고 그 상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화의 재미에 푹 빠져서 지금 비상벨이 울리고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재미에 빠져서 자기 생명 죽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움이 또 아니면 아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문장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주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주님도 갈등하고 있어요. 주님도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귀결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의 고민의 귀결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센스가 작동했죠. 사이렌이 울립니다. 큰일 났다. 진짜 죽겠다. 심히 죽겠다.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작동이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궁극적인 행복이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드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때문에 인류의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인류의 샬롬이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그런 갈등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생명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중심에서 올려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갈등이나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또 여러분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시려고요? 목사 원망하려고요? 눈빛 보니까 그럴 것 같네. 주여, 여러분 그 눈빛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만 죽여요? 아니요.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순간 내 삶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두를 다 평온케 하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크리스찬의 삶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전 예배 또 드렸거든요. 오늘 예배 3번 드려요. 3번.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뭐 아니 날 좋아해. 그걸 좋아. 맞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좋네요. 행복하겠다. 좋아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행복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아프고 장애인이잖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비전 벤치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9월달부터 우리 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사역하면서 같이 함께 강단을 섬기기로 해서 오늘 처음에 섰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결론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라 그러는데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알잖아요. 뭔 독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처음에 개독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야 일로 와봐. 지금 뭐라 그랬어? 바람이 뭐야? 개야 기야? 똑바로 해봐. 그 뭐야? 왜 우리 개독교? 왜 우리를 개독교라 그래? 막 이렇게 그죠? 흥분할 수 있는데 저 그 말 듣고요 조용히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그런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웬다. 좋은 말 같지만 잠깐 바꿔 생각해봐요. 3년 동안 풍을 못 외우는 사람 뭐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서당계는 3년이면 풍을 외우는데 3년 동안 그 훈장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풍을 못 외우면 천자부도 못 뛰면 그 뭐야? 뭐만도 못해? 그래요. 제가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요. 아 맞다.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꾸준히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다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 예배로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세요. 내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맞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당교도 3년이면 글자를 안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맞죠? 맞아요. 아니 기독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의 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을 한번 길게 한번 해보세요. 말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말. 그러니까 말 되잖아요. 말. 다시 해석하면 마음의 알갱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알갱이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들을 나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알갱이들을 나열하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들 말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무너뜨리고자 원했던 바벨탑을 쌓는 그런 말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그런 불신의 바벨탑, 부정의 바벨탑,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벨탑을 쌓는 말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알갱이들이 바로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알갱이들이 수도 없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알갱이들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알갱이 바로 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마음의 알갱이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왜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듣고 삽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알갱이들이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